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유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계절이 그들에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지만 중동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나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건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생명의 계절, 소망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리고 구원의 비가 내리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공의의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의 계절, 구원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또한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는 언제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매서워도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계절을 기다리며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부산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토기장이와 다투는 진흙덩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자기를 짓는 토기장이와 다투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진흙은 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토기장이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조각의 진흙에 불과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공의를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고레스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은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침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을 향한 찬송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으며 이 하루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일어나 기쁨과 찬송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